오늘 같이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1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2절부터 11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읽고요. 마지막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겨라예요. 시험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겨라예요. 미리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보다 좀 깁니다. 평소보다 조금 길 수 있어요. 안 돼요? 네, 돼요. 어쩔 수 없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얘기, 지민이 시험지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런 거 좀 빼고 오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고 어디서 시험 받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의 그 내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악한 영은 같은 패턴으로요,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이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오늘 말씀은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프레임. 사전적 용어로는요, 테두리, 창틀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뜻이 점차 발전해서요, 건축물들의 어떤 구조를 나타낼 때 쓰이고 있어요. 요즘은 이 뜻이 더 확대돼서 어떤 구조나 틀, 어떤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말로 또 사회적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한번 짜지면요, 프레임에 맞게 건물을 짓게 돼요. 프레임을 벗어나서 다른 형태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삼역쌤 맞죠? 우리 건축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삼역쌤이랑 교제하면 돼요. 좋은 성적으로 아주 좋은 대학교에 건축학과 입학하셨고 나올 때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건축학과에서 열심히 건축 쪽에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요, 그래서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프레임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그럴듯한 프레임을 짠 다음에 거기에 갇히게 해요. 그래서 프레임에 갇히게 해서 악한 영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게 합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그 프레임의 건물들을 그냥 완성하는 삶을 살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악한 영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어떠한 악한 영들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분별이 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시험을 분별하고 물리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중 줄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인데요.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시험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시험하면 이거는 시험거리가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시험하면 이거는 시험거리가 돼요. 당장이라도 그냥 증명해버리고 싶죠. 그럴 경우, 특히 남학생들 어떤 경우에 자존심이, 어떤 말이 정말 가장 자존심이 상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도 못해? 찬이 그것도 못해? 네, 굉장히 듣기 싫죠, 이런 얘기. 사단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너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하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신을 증명해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자존심을 건드려요.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 스스로를 증명해봐, 그것도 못해?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따라해 보세요. 사단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쫓아버리자. 다시 한번요. 사단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쫓아버리자. 네. 사단의 말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말에 속아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좋은 스펙, 학업, 운동,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악한 영은 이렇게 우리에게 프레임을 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증명해 봐? 그래, 한번 보여줄게 라고 반응하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평생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립니다. 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토익 990점 맞으면, 또한 토플 120점 맞으면, 좋은 대학교 가면 그것으로 나에 대한 증명이 끝날까요? 아니요. 또 다른 것으로 나를 꼬이면서 증명해 봐 라고 합니다. 평생 그 틀, 그 프레임 안에서 갇혀서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사단의 부추김에 속아서 어떤 삶을 평생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느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공부 왜 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공부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시기를 바라요. 준비되기 위해서 하시기를 바라요. 경쟁에서 이겨 나를 증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면요,
지금 나는 2000년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던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바닥에 내팽겨 치셨나요? 아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죽어지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접근하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 하라고 하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 내용이죠.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핵심입니다. 즉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공격해요. 어떤 시험이에요? 문제 해결에 대한 시험이에요. 평생 문제 해결하는 인생에 갇히게 하는 시험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합니다. 또한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속이는 자예요. 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깨어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세요? 40일을 금식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십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 이 말이 악한 영의 속삭임으로 들리시나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당연히 먹어야 살고 금식을 오래 하셨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도 있잖아요. 그냥 배고프다, 이제는 금식 끝났다 해가지고 그냥 이게 먹으실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요? 악한 영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야 하니까, 현재 이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악한 영의 시험의 내용은 똑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프레임에 갇혀요. 왜 공부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사는 것은 이제 우상 삼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진로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취업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대입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장 너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이게 악한 영의 속삭임이에요.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을 잘 말씀으로 분별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악한 영의 속삭임인지 모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이 말을, 이러한 말과, 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잖아, 더 열심히 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네 능력을 보여줘. 우리는 이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능력을 여기에 쓰고, 자,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에 쓰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에 반응하여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나의 능력을 뭐에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결코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단이 던진 밑밥, 이런 프레임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단순합니다. 프레임에 갇히면 그 안에서 놀아나게 돼요. 사단이 던진 프레임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떡을 만들어야 해? 말아야 해? 평생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떡 만들어? 말어? 당연히 해야 될 고민 같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떡을 만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양식도 주십니다. 아멘. 많은 신앙인들조차요 여기에 갇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학업, 진로에 매여 있어요. 공부해야 해, 기도해야 해. 여러분, 공부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새나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솔직히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걱정하고 고민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해야 해요, 공부해야 해요?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프레임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말씀 봐야죠. 이미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고 말씀 읽으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생명이라 하셨는데, 말씀이 너의 생명이라 했는데,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라 했는데, 우리는 악한 영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떡 만들어 말어, 이 차원에 여기에 매여 있는 거야.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 했지?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삶입니다. 이 가치관을 심으세요. 당연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공부해야죠. 기도하고 큐티하고 나머지 시간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후에 내 미래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해봐라. 이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레임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데 그 프레임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 앞에도 솔로몬의 영광만 못하지 않느냐? 내가 키운다.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모르겠느냐? 너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못 맡기니까, 계속 갈등하니까 주님이 나를 채워주실 기회도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시고 거기에서 나오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붙잡으면요, 그 프레임에서 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검이에요. 사단의 말은요, 대꾸하는 게 아니라 물리쳐야 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제 어떻게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으셨어요. 말씀이 분명한 사람은 분별이 돼요. 우리의 삶은 악한 영에 대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알아야 하지만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인격화돼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인격화되는 거라 했죠. 그렇게 인격화하는 훈련을 지금 이때 하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인격화되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다 갇혀요. 내가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신앙인들조차 살아서 그 길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바벨탑 만들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단칼로 쳐내버립니다.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세요. 프레임을 씌우려고 딱 가져왔는데 쳐내버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말씀으로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 살리셨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시 인용하십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선포하시고 악한 영이 만든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프레임을 가져오니까 그 프레임을 발로 차버리신 거예요. 그 프레임을 부셔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프레임에 쏙 들어가요, 우리는.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을까요? 자, 우리도 분별하고 마귀의 프레임을 부셔버립시다. 이 뒤에 있는 시험도 부셔버립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를 보내서 야, 발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자, 뛰어내리라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들어옵니다.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확 뛰어버리던지, 뛰어봐라, 보여줘 한번,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뛰면 안 돼요. 그럼 그 프레임에 갇혀 사는 인생이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물리칠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먹으시고요, 그걸 기준 삼아서 여러분 이제는 물리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예배가요, 말씀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 그 시대에 이 예배 한번 장난이 아니에요. 물리치려고 해도 우리 물리칠 무기가 없잖아요. 교회 다녔다고 와서 여러분 안심할 것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물리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프레임 지을 거예요.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그 건물 지을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하고 또 언제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뿐히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어? 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시험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딱. 마귀의 이 모습이요,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어요. 뭐가 떠오르는 거 있나요? 에덴 동산. 뱀이 하와에게 딱 접근해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하와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딱 와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딱 하나 운을 딱 띄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네.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하와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죠. 우리에게도 악한 영이 속삭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널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면? 전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이렇게도 안 해주시고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야, 너 이렇게 기도 모임도 하는데 대학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이렇게 후배들과 1대1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는데 하나님이 대학 붙여주신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뿐이 아니라 신뢰해야 할 뿐이에요. 신뢰하는 자의 걸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대학 붙여주시면 믿을게요. 좋은 직장 취업되면 믿을게요. 또는 이번 한 번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요, 만약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저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경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협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곧 떠나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결국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과 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하나님을 딜해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니까, 또한 중학생이 되니까, 대학생이 되고 직장에 가니까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딜하셨나요? 하나님 순수하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 딸이요, 뭣도 모르는데 지금은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 너무 좋아 아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 애가 뭘 안다고 지금. 근데 예수님 너무 좋대요. 그렇게 여러분 순수하시지 않았나요? 은혜 받고 그렇게 순수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믿으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와서 왜 하나님과 딜하고 있나요?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그 좋으신 하나님 왜 신뢰하지 못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은 결국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해주시겠지. 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뛰어내려봐.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야, 네 진로 하나님 도와주신대? 부모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선생님이, 간사님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소리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기에 갇히지 마세요. 저도 여기에 갇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제가 갇혀 있더라고요. 저 사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더 관심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갇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아니야? 그건 맞는 거 아니야? 내가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것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맞아?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 사랑하고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 프레임에서 나와요. 간사님이 날 사랑할까?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여러분, 그 프레임에서 나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 여러분들에 관심 많아요. 저희 여러분들 위해서 매주 기도합니다.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 프레임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것을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구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나에게 좀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께 씌우려는 그 프레임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아요? 이런 사단의 미혹이 들어올 때 예수님과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 미혹을 물리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프레임을 부셔버리세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유혹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발로 차버려, 부셔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렇게 안 하고 이제는 그냥 본색을 드러내. 대놓고 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줄게. 이렇게 와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막 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이번에도 단번에 쫓아버리십니다. 하지만 이 유혹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유혹이고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져요. 세 번째 시험은요, 부와 명예, 권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것을 준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이 없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앞으로 살면서 이런 유혹이 오면 사람들이 거절을 못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들이 가끔 뉴스에서 들리던데, 스포츠 승부 조작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돈다발을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요, 통장에 몇천 찍어줄게요, 넣어줄게요. 한 번만 이렇게 해봐요. 아주 유명한 선수와 감독도 넘어가요. 이 정도에도 넘어가는데 사람들이요,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은요, 세상 부와 명예를 다 준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 권력을 다 준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나중에 부와 명예로 권력으로 공격하고 시험해요. 전윤성 변호사님, 지난주 간증, 전윤성 집사님 간증 들으신 분 있으시죠? 네. 대학 때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사법고시 출제위원이 이렇게 모임하는, 예를 들면 과외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스터디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법고시 출제위원이 하는 과외 모임에 들어가면 그 과외 받았던 사람은 거의 어떻게 돼요? 사법고시 패스하겠죠. 악한 영혼이 이렇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요, 불법적인 행동으로 유혹합니다. 진짜 둘도 없는 기회죠. 근데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듣고 그게 불법임을 알고 거길 들어가지 않아요. 욕도 먹었고요.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간단하게 전윤성 그 변호사님이 좀 얘기하긴 했지만, 그 모임이 매스컴에 보도됐어요. 그 모임이 들통내고 그 모임 완전 파토 났어요. 변호사님이 거절할 때 하나님이 그게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때 덥석 물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줄게. 네, 작은 두 번째예요. 자신에게 경배하면 참 어이없죠. 이런 것에 우리는 안 넘어갈 것 같죠. 악한 영이 와가서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이거 줄게.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다 여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다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좀 집중해서 이제 힘을 내세요. 제가 길다고 얘기했죠? 근데 끝은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이 이 본문이니까 정말 말씀대로 짚고 갈 것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의 주일은요, 구약 시대 때 안식일과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라고 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고요, 내 할 일을 드리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자체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즉 뭐냐, 그날은 내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정렬되는 시간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의 개념이에요. 지금의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그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안식일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그 질서에 정렬시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했냐면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주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이 시대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해요. 주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험 기간에 보충한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게 해요. 예배마저 빠지게 해요. 세상에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시험 못 보면 도태될까 봐 이렇게 악한 영이 겁주니까
주일에 예배를 빠져요. 안식일을 범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시험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얘기해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줄게. 내 뜻대로 하면 성공 보장해 줄게. 뭐예요? 바로 이게 우상 숭배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주일 예배를 왜 빠져요? 천국과 지옥 간증을 보면요, 주일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제가 수련회면 맘 놓고 오늘 더 얘기하겠는데 그 얘기를 다 나누진 않을 거고요. 그만큼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사단의 세 번째 시험,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기간이면 찬양팀이고 뭐고 다 뒷전이에요. 저도 영향을 받아요. 저도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우리의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저도 온전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 이제 각오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고요, 말씀과 많이 멀어져 있어요. 악한 영의 환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고 악한 영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그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방학 동안에 영화 보고 싶으신 분, 이 영화 보세요. 불의 전차. 아카데미 작품상도 많이 휩쓴 영화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또한 분명히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기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시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발로 차버리셨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하고자 하지 않으셨고, 세상에서 명예를 그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안식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 시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영적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믿읍시다. 시대가 많이 악해졌고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동안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갔다면, 그 영향력 안에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단계로 나아갑시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합시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곳이 어디였나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시험을 이기셨나요?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광야 훈련을 주고 계세요. 우리도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교회에 불러주신 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말씀의 기둥,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야 해요. 말씀을 인격화해야 해요. 그래서 대학 가고 사회에 갈 텐데 마귀가 씌우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온전하진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셨을 때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어요. 이렇게 이기는 자, 광야에서부터 이기는 자는 천사가 와서 둘러진칩니다. 얻는 자는 계속 얻고요,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게 됩니다. 지는 자는 계속 지고요, 지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승리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우리 천국 가는 신앙 합시다. 기도합니다.